자, 오늘은 초대교회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건 바로 낙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책의 구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사전을 한번 보니까 낙심이 된다, 낙심한다 이런 표현은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더 이상 우리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태가 바로 낙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 자, 그런데 성경의 잠언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우리들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마음에 대해서 잠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세요? 이 멘탈이라는 거, 마음이라는 거,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게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마음을 우리들이 어떻게 지켜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과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뭐 대단한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길을 묵묵히 가서 자기가 간절히 바라던 어떤 열망하던 것을 이뤄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이 마음이 단단하다는 거예요. 저도 참 제가 극복하기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을 때마다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줬던 책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이랑 나눈 것 같은데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되게 유명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에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제 의미 심리학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내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쓰게 된 이유가 나치 정권에 이제 붙들려 가가지고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안에서 이 사람은 어쨌든 정신과 의사니까 이제 그 안을 이렇게 사람들을 면밀히 지켜보는데 이 안에서 금방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잘 보니까 금방 이제 병이 나거나 아파서 죽거나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절망해서 이젠 난 여기서 나갈 수 없을 것 같아.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이렇게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안에서 오래 견디질 못하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그래, 내가 여기서 언젠간 나갈 수 있어. 근데 당장은 아닐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하고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막 이곳에서 사실 여러분 다 죄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꾀죄죄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다 근데 뭐 누가 뭐 멋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이곳인데도 불구하고 깨진 유리병으로 면도를 하고 세수를 하고 어떻게든 자기 삶을 버티고 견뎌보려고 하는 사람,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이 수용소 생활을 견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수용소에서 나와서 이제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쓴 책이 이 죽음의 수용소였고, 이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내가 살아야 될 의미를 찾는 사람은 결국은 거기에서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주변에 내 어떤 상황과 이런 환경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낼 수 있고 이것이 결국 나를 성장시킬 거다라는 내가 의미를 부여할 때 제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뭔가 그 가운데서도 정말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게 성경이 강조하는 건데 제가 이 관련된 책을 좀 보다가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래요. 자,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낙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을 부정할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은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낙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재미있는 표현을 보았어요. 자, 그렇게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이런 일을 안 겪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힘든 일들이 있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도 그런 일들이 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 낙심,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그 공동체에도 얼마나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 진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 로마 군대의 이 공격과 막 이 핍박, 마음이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도 결국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린 공동체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들이 낙심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편지를 써서 보낸 게 오늘 이 부분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낙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조언을 해요. 여러분, 겉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속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겉사람은, 우리들의 이 겉모습은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 여러분들의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완벽한 모습 그대로 죽을 때까지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겉사람, 외형과 외모와 이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집착을 하면 할수록 낙심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역사 속에 참 재밌는 역사 흐름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수많은 권력자들, 이 세상의 수많은 부자들이 여러분 역사를 보면 병적으로 늙지 않으려고 하는 거에 집착했다는 거 아세요? 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죠, 여러분? 중국에 진시 황제 있잖아요. 진시황. 이 사람은 불로초 그거 먹으면 죽지 않는, 뭐 늙지 않는다는 거 막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보내가지고 막 그 역사 자료 보니까 막 제주도까지 보내고 막 그랬었대요. 그런 걸 구하려고. 근데 결국 진시황, 여러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60도 안 되고 죽었어요. 평생 못 살았다고요. 그리고 뭐 클레오파트라 같은 사람,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싶어서 온갖 막 그 뭐 염소? 양의 막 우유로 목욕을 하고 온갖 좋다는 거 다 했는데 여러분, 결국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최근에도 무슨 그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있는 억만장자인데 이 사람이 수십억 달러를 써가면서 이 늙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조금 속도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런 허무함에 빠지지 않으려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사람에 집착하고 속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워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해요.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우리 내면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장 다음 장인 5장 1절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자,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우리들의 육신은 약해지고 점점 쇠해지고 결국 우리들은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들의 육신이 다 무너져서 이젠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생명의 집이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말고 베드로 사도는 똑같이 이런 고백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약으로 어떤 음식으로 영원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썩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들이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그 흐름을 겉사람이 우리들의 속사람을 지배하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다른 사람들의 어떤 보여지는 것들, 외형적인 것들, 그런 썩어 없어질 것들이 우리들의 내면을 끌고 가게 되면은 우리들은 반드시 허무해지고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내면이, 이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을 끌고 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소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신앙적인 면 차치하고서라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유효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타인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면 여러분은 100번 그렇게 살면 힘들고 불행해져요.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평가할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는 걸 어떻게 볼 거지? 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괜찮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에만 묶여 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면에서 드러나는, 여러분 속사람에서 드러나는 방향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외형적인 결과물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끌려 갈 때 여러분들은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들은 쇠약해지고 낡아지고 그냥 쉽은 말로 늙어갈 거예요. 그렇고 우리는 근력도 약해질 거고요. 흰머리도 날 거고요.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무너져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 여기에는 시간이나 공간 이런 제약이 없어요. 평생 우리들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늙어감이라는 거.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늙어감이라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저항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늙어감도 우리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조율해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들이 겪는 이 환난은 잠깐이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7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잠시 겪게 되는 환난과 어려움은 아주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초대교회에 있던 성도들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저는 안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그 초대교회 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은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결코 잠깐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들이 그 과정을 가면서도 우리들의 시선이 만약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모든 과정, 처음과 끝을 다 지켜보고 계신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들이 지금 겪는 그 고난의 순간은 작고요.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 끝에 겪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우리들이 지금 겪는 어려움은 굉장히 작은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인생은 그냥 말 그대로 고난과 고통, 역경,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가득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면 그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해왔고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 중에 여러분 하나만 겪어도 여러분은 내 인생은 망했어, 끝났어 이럴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한 대만 맞고 와도 너무 힘들고 낙심하고 그럴 텐데 사도 바울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을 고비 계속 넘기고 그렇게 고생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고요.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알았거든요. 무엇을 알았는가?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겪는 고난이 안 힘들어서가 아니라 장차 내가 받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니 이 모든 것은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는 지금 제가 보니까 수험생들이 있긴 있죠.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 근데 제가 보면 수험 생활을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친구들은 눈 앞에 있는 그 학업량과 공부에 대한 부담을 갖고는 있어요. 그거 없는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지금 겪는 고통과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지만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의 순간도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밤을 새서 공부를 하고 지금 나가서 놀고 싶지만 어쨌든 자율학습을 해야 되고 이 모든 시간들 이건 너무 힘들지만 근데 내가 이거 과정 다 마치면 나중에 그 시험을 보고 결과가 나와서 내가 정말 좋은 성적을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서 내가 그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결국 그렇게 수험 생활을 버텨내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수험생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오늘 나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너무 부담스럽다 한다면 여러분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년에 이때는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놀 수 있을 것이다. 뭔가 그 기쁨, 민혁이는 그거 아닐 텐데 약간 이제 그런 표정인데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뎌내는 것, 이 초대교회 공동체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수험 생활의 여정도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여정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들이야 막 목숨을 걸고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진짜 목숨 걸고 예수 믿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는 것도 많았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것도 많았고요. 내가 양보해야 될 것, 감내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아이, 심지어 여러분 자기가 고통받는 건 그래도 좀 버티는데 내 자녀들까지 힘들어지는 것, 그건 참 참기 힘든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도 자기 자녀들도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배척당하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모든 역경과 그 어려운 순간을 다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래, 우리가 지금 이 힘든 과정은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받게 되는 영광이 참 클 거다. 그 기대와 그 소망으로 그들은 그 역경을 버텼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해주는 조언은 그거였어요.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만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18절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이 생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있다는 것, 우리들이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결국은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언젠간 사라지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거가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너무 무가치한 것들에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시간을 다 소비하면서 살아요. 그냥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남자 학생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생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게임에 쏟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들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도 자료로도 나와 있어요. 상당히 많은 특히 남학생들이 10대 시절에 게임에 쏟아붓는 시간이 상당히 많다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자료들이 나와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만 할 때나 저도 게임을 좋아했고 참 밤이 새도록 게임을 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린 되게 제가 여러분만 할 때도 막 게임 저장했는데 날아가고 이런 막 울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죠? 막 저장하고 막 아이디 막 뭐 올려놨는데 막 그거 해킹당해서 못 쓰게 되고 이런 일 없죠? 저는 막 그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막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해보면 그게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뭐 날아가고 데이터가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게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조금 더 여러분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5년, 10년 후엔 여러분에게 정말 다른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근데 적어도 성경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우리들이 가치를 둘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여러분 세상에 그 아름답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것들도 풀은 마르게 되어 있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사고 싶었던 어떤 가전기기도 시간이 지나면 구형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걸 걸고 했던 게임의 어떤 결과물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의 흐름, 이런 것들을 알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에 너무 여러분들이 그 균형을 잃어서 끌려가게 되면 역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계속 세상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어떤 기준과
시류와 방향성과.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하루아침에 다르고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이 영원한 가치를 두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더 신경 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우리를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다 던져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 결과를 다르게 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도 다 고난이었고 다 그런 역경 속에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시선이 하늘에 두고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생을 하고 힘든 인생이었지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에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인류 모든 사람들의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겨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겪는 모든 어려움들과 낙심할 수 있는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걸 이겨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를 만들 때 제일 영향이 컸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느 날 누군가가 와서 물어봤대요. 저 웨슬리 목사님은 내일 밤 12시에 돌아가시게 된다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제 내일 밤 12시에 천국을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제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와 잘못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저는 그냥 남은 시간 그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에는 예배당에 가서 설교를 하고 오후엔 또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중요한 사람들과 회의를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친구네 집에 가서 그들과 저녁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 거고, 저는 12시에는 영광 중에 천국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조금은 되게 건조할 수 있지만 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순간을,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분의 시선과 그 관점은 늘 결국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삶.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육신의 몸은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절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만이 낙심하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들고
정말 지옥 같은 순간들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아, 그래. 내 인생은 이게 끝이 아니니까. 내가 이것을 잘 주님과 견디고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올 거고 그때는 내가 지금 겪었던 시련과 고통과 고난보다 훨씬 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상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바라보면서 견디면서 살겠다. 그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생겨도 여러분들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과 충격적인 일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일어나도 너무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늘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시선을 둔 사람은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 오뚜기를 봐요. 오뚜기 보면 툭 치면은 막 넘어가잖아요. 근데 완전히 눕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다시 넘어졌다가 다시 똑바로 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